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절인데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는 아니니까 군대 얘기인데 저희 때는 군대를 가니까 뭐 그렇게 군기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본래 겁도 많고 좀 빼질되는 스타일이라 군기가 잘 안 잡힙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군기가 잘 안 잡히는 거. 군기가 잡힌 게 아니라 약간 겁먹어 있는 건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군기가 잡힌 거하고 겁먹은 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군대에서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더니 내무반에 가니까 겁나잖아요. 예, 그 군대 특유의 냄새도 있고 이제 겁납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니까 이제 뭐 교육군번이라고 누구 한 명이 이렇게 딱 저가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빨리 적응시킨다고 이제 하는데 암기사항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뭐 이것도 외워라, 저것도 외워라, 막 이러면서 이거 오늘 저녁까지 외워, 막 이러는데 저는 사실 공부할 때도 못 외웠거든요. 예, 입시할 때도 못 외웠는데 그걸 외우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번 외워라, 그 다음에 뭐 총번 외워라, 이런 거는 이제 뭐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직속상권, 간등성명, 그런데 내무반 식기서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내무반 식기서열, 군인의 길, 병의 의무, 뭐 군인 정신 막 이런 걸 막 외우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무반 식기서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무반에 한 5, 60명이 같이 군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서열들이 쫙 있잖아요. 예, 제일 고참부터 이제 제가 제일 밑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무반 식기서열이 뭐냐면 병장 누구, 병장 누구, 병장 누구 해가지고 그거를 순서대로 쫙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거를 외우라고 주고 가는데 한 5, 60명 본 적도 없는 사람 이름을 병장 누구누구님, 병장 누구누구님 그러는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물어보는 애가 누군지를 탁 보고 그 위에까지는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하고 그 밑에는 님을 붙이면 안 돼요. 그쵸? 또,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빈 네모 안에서 막 그걸 외우는데 갑자기 이제 뭐 점심시간쯤 되면 이제 다 업무 보고 막 이러다가 딱 들어와요. 그럼 갑자기 이름표를 딱 바꾸면서 가려요. 그럼 내가 누구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가지고 뜨문뜨문 그러면 얘 누가 교육시키는 거야? 그러더니 신병이 나를 몰라?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래 그거를 못 외웠다고 막 그렇게 갈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 놈이 한 번씩 다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신병인 줄 알면 옆부대 애들도 와가지고 한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간 날, 예, 처음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간 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일조점호라고 이제 점호를 하는데 신병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쫙 신기하죠. 저희 때는 이제 서서 이렇게 딱 점호를 받고 밑으로 차 왔다 갔다 하면서 한마디씩 하고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너 신병이야? 그러면 이제 입양, 오, 생, 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군인정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병이 왔으니까 딱 있으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군인정신 그래. 하루 종일 식기서열만 외우는데 예, 군인정신 그러는 거예요. 이 군인정신은 논산에서도 외우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황을 하잖아요. 당황을 막 하고 있으니까 제 바로 옆에 있는 그 고참이요. 제대 2주 남긴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딱 있더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병오성 군정신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날 볼만했습니다. 그날 볼만했습니다. 예. 예, 군정신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성도 정신은 뭘까요? 성도의 정신은 어떤 걸까요? 성도의 정신은 성도의 정신도 제가 보면 약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산다는 것, 그래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것 같다는 거거든요. 논산에 새로 갔을 때 막 이런 것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정말 신병처럼 정신이 없는 거죠. 이전까지 뭐 20여 년 밖에서 살던 거 다 내려놓고요. 그냥 군번 하나 넣고 똑같은 옷 입혀놓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신병처럼 정신없는 삶을 살아요. 정신없이 이제 살아가요.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정작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막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 식기서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불법이에요. 그거 외우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걸 시켰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원술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긁어가지고 하면 그 고참들 시킨 사람들 다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건데, 그때는 그냥 막 하는 거에 정신이 없으니까. 왜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외우란 막 외우는 거예요. 그냥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닌데 누구누구 병장님 누구누구 병장님 뭐 이딴 쓸데없는 거는 막 외운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녹록지 않게 막 희생만 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인가요? 예전에는 정말 힘들면 이 세상에 낙을 다 놓으면 정말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공산당 치하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박해받아가면서 박해받고 있을 때 내가 믿음 때문에 박해받을 때에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정말 하나님 나라밖에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고통을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된 성도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 오늘 전서를 갖다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부분 성도들이 이방인 출신들이었고요. 이방인 출신들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서신서들이 쓰여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혼란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그러고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지 30년쯤 되었고 그 중간 어기쯤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소망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오늘이라도 오늘 밤에라도 오실까? 이래가지고 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30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재림 안 했는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게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제일 고민거리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들림받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 먼저 돌아가셨어요. 어떡하지?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고민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고민의 틈을 타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 거짓 교사들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교회로. 이들의 두려움은 정말 큰 것이죠. 왜냐? 우리 엄마 아빠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으니 야 이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재림관, 그 다음에 바른 종말관을 갖다가 알려줄 그 목적으로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이 됐고요. 바울이 가서 한 3주 정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만들어졌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가 심해서 급하게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 얼마 가르치지 못했는데 아주 믿음을 잘 지켰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이방인이에요. 다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로마 문화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데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유대인들의 그 베이스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린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가서 구원에 동참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함께 하나님 그리스도와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느냐 살아있느냐가 의미가 아니라 그때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고민하는 것은 예수님 언제 오실까? 우리 죽은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크게 말하면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건전하게 노동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큰 이하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이방인의 도시들, 큰 도시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건전하게 노동해라. 우리가 주변에 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엄마 아빠 먼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에 가짜 거짓 교사들이 막 들어왔었다고 그랬었죠. 요즘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뭔가 아쉬워하고 불안할 때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 이단들이고 사입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에 뭐 TV를 우연히 보다가 무슨 돌을 생긴다고 뭐 하는 것도 이상한,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같이 하다가 뭐 브라질로 이사를 가가지고 있었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뭐 이런 사이비도 봤습니다. 그건 이단도 아니고 그냥 사이비예요. 희한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얼마나 박해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며칠씩 막 합숙해가면서 미친 듯이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그날 예수님 안 오셨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 난리가 나고, 예전에는 다 같이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 그 며칠씩 막 합숙하면서 부흥회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현재 나에게 맡겨진 삶을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드리는 중에 예수님 오셔도 어색하지 않도록,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어색하지 않도록, 내가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깨워서 야 가자 그럴 때도 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5장 마지막 마무리거든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장소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쓸 것이 없어. 왜냐? 가짜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날짜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언제 오실 거냐? 언제 오실 거냐? 곧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곧이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는 곧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날짜를 어느 순간에 이날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십시오.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오셔야 되는 거예요. 날짜 주님께서도 그건 알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몰라. 오직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야. 그러니 오늘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 왜요? 바울이 모르니까. 바울도 모르는 걸 2022년도에 지가 안다고 얘기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쓸 게 없어. 많은 성도들의 실수가 그것에 예민한 거예요. 날짜가 언제일까? 언제 오실까?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거기엔 잘못된 마음들도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면 될까? 시한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불현듯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찬상 중에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찬양 같지만 그것이 진짜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거든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이후에는요, 우리는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이 뭔가요? 주님 오실 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종말에 산다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성도다운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고 학교 가고 살림하고 친구도 만나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내가 힘에 부치면 쉬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잠깐 쉬기도 하고 실패하면 잠깐 괴롭겠지만 또 한 번 다시 용기 얻어서 재도전하고 성공을 경험하면 또 그거 조금 자랑도 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친구와 이웃 사이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공부하면서 일할 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실패를 만났을 때, 성공을 만났을 때도 역시 성도답게 대처하는 것,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답게 어떻게 살아가고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요절처럼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에요.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도답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명령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명한 명령어예요. 누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명령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어를 주시는 거예요. 왜 명령어가 여기에 쓰여졌을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왜 명령어로 써졌을까요? 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것이 명령이래요. 근데 이게 왜 명령일까요? 어려워서요. 쉽지 않아서. 여러분 맨날 기뻐요? 그럼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는 안 기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아니, 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예, 힘들면 기도 안 나오고요. 원망만 나옵니다. 예, 한탄만 나오고요. 범사에 늘 감사하십니까? 예, 전 되게 째째한 사람이라서요. 감사가 되게 인색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참 많거든요. 저도 많이 했고. 근데 사실은 어렵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설교했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감사가 나와요? 아, 지금 막 망할 것 같은데 감사가 나와요? 예. 애가 성적이 막 반에서 꼴등하려고 막 그러는데 감사가 나오세요?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입장 한번 대보십시오. 전교 꼴등 해본 적 있나? 하나님 부도 한번 맞아보십시오. 감사가 나오나?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참 쉬운 말 같지만 세상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사십시오.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거든요. 성도가 성도답게 사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사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딸려 나오는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럼 뒤에 이게 나와요. 그 방법, 그것을 목표로 두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감사를 놓치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원망하면 하나님 우리 버리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막 한탄만 나오지 하나님께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버리시나요? 아니요. 그래도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가려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방편으로 할 수 있을까? 그때 여기 나오는 것이요. 세 가지를 나오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래요. 이 세 가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좋은 것을 취하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소멸한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오프한다는 거예요.
예, 가전제품에 온, 오프가 있잖아요. 소멸한다는 건 스위치를 끈다는 뜻이에요. 단절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지혜에 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뭐가 옳은지 틀린지.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 우리는 자꾸 성령의 역사 그럼 초자연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뭔가 번쩍번쩍하고 뭐 모르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고 막 독특한 것을 생각을 하지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우리의 지성의 양심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어디를 향하라고요? 성도답게 살라고. 옳은 길을 가라고. 모양은 버리지 말고. 악의 모양은 따라가지도 말라. 모양도 버려라. 악한 것은 담대하게 버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점점 들릴 때마다 현실과 부딪히면 끄고 싶어져요. 잠깐 꺼놨다가 나중에 다시 켜고 싶어진단 말이죠. 너희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성령에 너희들이 성령을 소멸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 스위치를 끄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이 뭔가요? 미래에 대한 얘기하는 것, 뭐 이런 거죠. 그 예언을 갖다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언, 사주팔자나 타로 보는 것,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어디 가가지고 예언 기도 받는다, 뭐 미래를 얘기하면서 기도해준다, 이런 거에 예민하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예언이 뭡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예언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이 예언이에요. 말씀이 예언인데, 자꾸 지금도 누군가에게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겠다? 조심하십시오. 아주 여러분들이요, 미혹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나사로와 함께 죽은 부자가요, 주님,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지금 내 형제들한테 여기 오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거절을 하나요? 그곳에 선지자들이 있어.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가도 여기 올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신비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행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게 뭔가요? 자꾸 신비로운 것 때문에 너무 우리에게 가까워 있는 주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을 오래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신령하다 하는 사람들일수록요, 말씀을 무시해요. 아주 예언을 멸시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요, 우리가 기쁨에서 멀어지고요, 감사해서 멀어지고요, 기도해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 우리가 명목상 성도로 남아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요,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참 무시를 많이 해요. 왜요? 들어서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익숙하거든요. 우리가요, 익숙한 거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익숙한 건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싶으세요? 늘 감사가 넘치고 싶으세요? 힘든 중에라도 내가 감사를 놓치지 않고 싶으세요? 그럼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라. 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악은 모양도 버려라.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너희가 언제 예수님 오시나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그거 막 자꾸 이상한 데 쫓아다니면서 머리 디밀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자꾸 뭐 신령한 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에 얘기할 때마다 그것을 끌려고 하지 말고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게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서 하찮아 보이지만 그것이 완성된 예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서 용기 있게 악은 모양도 버리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요,
이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예민하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용기 내서 선을 행하는 것. 근데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역으로 감사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기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잠깐 쉬고 싶어 해요. 잠깐 끄고 싶어 해요. 주의 말씀을 얘기하면 이건 옛날 얘기처럼 자꾸 타부시하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몇 가지를 다 취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넘칠까요? 진정한 기쁨이 넘칠까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성령이 예민하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용기 내서 악은 모양까지 버리는 그 용기 있는 선을 행할 때에 그것이 기쁨의 삶이고 기도의 삶이고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가는 게 뭔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완벽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어제보다 감사가 더 있으면 내가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어제보다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령을 끄지 말고 말씀을 가볍게 여겨 멸시하지 말고 용기 있게 선을 행하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그러면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흠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될 것이라. 그게 오늘 약속입니다. 23절에 보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고민하던 것에 대한 답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요? 며칠 날인가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뭔가요? 네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살려고 해.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 다음에 용기 있게 행동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흠이 없이 승리하도록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부여잡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꾸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뭔지도 모르는 이상한 미사여구에 매어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말씀에 예민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예민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또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것이고 감사거리 넘쳐나도록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부여잡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